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모. 네,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모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한 주간 어떠셨어요? 어떻게 좀 밥을 먹고 다니셨습니까? 뭐 유난히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분도 계셨겠지만 한 주간 어떠셨느냐? 제가 기대하는 답은요. 예전과는 다르게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이제 은혜로운 날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말씀 묵상을 하셨던 분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새롭게 말씀 묵상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말씀 묵상하니까 이 은혜구나, 이런 거구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루가 다르고 그리고 일주일이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좀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놀라운 건가? 아니 그거에 또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 그리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말 말씀을 묵상했더니 삶이 달라졌던가요? 아니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하다 보면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흥미도 없을 것 같고 또 오해의 여지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좀 말씀 묵상 이런 세미나라도 좀 이제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급하게 이제 그 오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있겠다. 이제 그 부분을 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자, 묵상이라고 하면은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 성경을 읽고 마음속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거, 이걸 말씀 묵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내 사고 체계가 있고요. 내 가치관이 있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뭔가를 찾아내고 뭔가를 캐어내는 거.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논어나 맹자와 같은 그 고대 문헌을 연구해서 거기 담긴 깊은 뜻을 의미를 찾아내어서 내 지식을 더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말씀 묵상은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묵상은 생각이 아니고, 듣는 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눈이 그것을 읽고, 내 어떤 그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죽은 고대 문서가 아니에요. 논어나 맹자나 이런 것 같은 경전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역사하는 활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바이블 성경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우선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지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내 눈이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그 가장 기본은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듣는 게 시작이에요. 어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카톡으로 뭘 하나 보내주셨어요. 평소에 뭐 그런 게 없는데 어제 성인은 듣고 난 후 입을 연다.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글인데, 예. 참 공감이 돼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성이라는 거, 예. 성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음악의 그 최고 경지를 이제 악성이라, 이제 베토벤을 그 악성이라 그러지요. 시인의 최고 경지는 시성, 뭐 타고르나 도보 같은 이런 사람들 시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이제 성도,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성도 역시 이 거루가 성자가 있는데, 인간의 그 최고 경지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성이라는 이 거루가 성자를 이제 한자 그 풀이를 하는데요. 한자 세대가 아닌 이제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성이라는 그 글자는요, 세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귀 이자와 입 구자와 그리고 체일 긴질 임자 아니면 임금 왕자, 요것이 세 글자가 합하여서 이제 한 글자를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글자 중에 어느 글자가 가장 중요한가? 한자는 이제 그 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의미를 담은 걸 부수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선 한자를 정리하죠. 그러면 이 거루갈 성자의 그 부수는 뭔가? 예, 귀이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글자 가운데 이 귀이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순서에서도 이 귀이자를 쓰고 입구자를 쓰고, 그렇게 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말하라는 거예요. 성인, 성도의 경지에 이르려면 잘 듣고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듣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듣지 않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동문서답이죠. 듣지 않고 말하는 건 횡설수설인 거예요. 뭐 이제 세상적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 한데, 한자 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야고보 1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뭐가 먼저입니까? 속히 할 건 듣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좀 더디 말하라. 조금 느리게 말해도 좀 괜찮아요. 하나님 왜 양쪽에 두 귀를 주시고 그리고 입을 하나를 주셨는가? 뭐 그런 얘기도 하지요.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그만큼 잘 듣고서, 좌로 듣고 우로 듣고 치우침 없이 잘 듣고서 그 다음에 말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도요,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에 정산유수처럼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막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믿음의 어떤 그 증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일방적인 욕을 하면, 일방적인 그 독백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도는 다이얼로그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혼자서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혼자서 주문을 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한다고 하고서는 밤새도록 혼자서, 다 하면, 여러분이 그 듣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물론 또 들으신다고 그대로 다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이 대화는요, 일방 통행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잘 듣고 그리고 잘 말하는 거죠. 이게 왜 어렵습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듣는 게 어려운 거. 우리는 늘 뭐 자기중심적이고, 예, 그래서 뭐 성경을 봐도 자기 눈으로 보곤 하는데, 특히 이제 대화를 설득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뭐 그냥 안부를 묻는 데는 뭐 잘 지냈냐? 잘 지냈어. 이런 데는 아무런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일단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상대를 설득시키고 내 요구를 관철시켜야 되는 그래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대 입장이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관철시킬 내 요구가 중요한 거지. 그건 됐고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건 뭐 모르겠고 하는데 요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의 주도권을 잡는 비결이 있어요. 잘 듣지 마세요. 상대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런데 할 말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 말하는 걸 적당한 시기에 끊고 그리고 내 말하는 거 그럼 상대는 말하는 거 포기해요. 상대가 포기하면 내가 이긴 거죠. 그렇게 상대를 굴복시키는 거. 근데 보세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요.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잠언 29장 20절 말씀 보세요. 네가 말이 조그만 사람을 보느냐?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그 사람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듣는 게 이제 어려운 또 하나 이유는요. 우리는 듣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웅변학원에 논술학원 보냅니다. 말 잘하는 법을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력과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지요. 듣는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말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한 1, 2년이면 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듣는 법은 평생 배우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공자 같은 사람도요, 이 듣는 귀를 가지는 데는 60년이 걸렸다고, 나이 60이 되어야 이순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귀가 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이 거슬리지 않고,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관용할 수 있다는 거죠.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도 사람들이 이야기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 듣는 법을 가르치지 않지만 성경은요, 들으라고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들으라는 이야기를 수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쉐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2번씩 이 쉐마를 암송하도록 되어 있고요. 달무드에 의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쉐마 신명기 6장 4절 그 쉐마를 먼저 가르친다고 해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는 그 암송도 쉐마라 합니다. 이 쉐마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한글이 아니고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이제 쉐마예요. 듣다라는 샤마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으라는 건데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구절이 이게 쉐마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말하기 이전에 듣는 게 우선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에 2번씩 구구절을 암송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뿐이겠습니까?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7교회 비유가 있어요. 이제 소아시아는 7교회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라 하죠. 7교회에 그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엘서버드 사빌라는 그 7교회의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11절, 17절, 29절, 6절, 13절, 20절 끝자락에 7번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자기 주장이 난무하고 소음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다면 이렇게 소란스럽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시끄럽진 않을 거란 말이죠.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잠깐 말씀 정리해 봅니다. 말씀 묵상은요, 생각이 아니고 듣는 거라고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내게 쉽지 않은 것은 우리는 듣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참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은 들으라고 강조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게 다 듣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듣기 어려운 말도 있지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그 말을 훈련할 때 여기는 이제 동물이지요. 흔히 쓰는 방법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데서 유래한 그 관용어인데, 그러니까 당근은 이제 그 긍정적인 그 보상이나 이제 칭찬을 의미하겠고요. 채찍은 이제 좀 부정적인, 그래서 책망이나 체벌이나 징계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용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더 긍정적인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성경 말씀에도요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인도하실지 말씀에서 길을 찾아요. 비유컨대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고 나그네의 지도와 같다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말합니다.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우리 잘 아시는 대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등불 없이 어떻게 그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등불을 켜고 갈지 아니면 제멋대로 고집대로 갈지 뭐 자기 선택이에요. 뭐 자기 마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빛을 등불을 주시고 그리고 지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면 거기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요. 세상에 어두운 게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어둡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말씀을 보지 않는 그 고집이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않는 그 배역함이 그게 고통인 거지요. 말씀 안에서 빛이 나오고 말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두 가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뭐 당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건 초인적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밥은 먹고 다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단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그렇게 여겨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승리의 능력이에요. 에베소 6장에는 여러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모든 그 전신갑주는 방어용 무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검이 있어요. 검은 공격하는 무기지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곧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천 년 시공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늘 칭찬과 격려만 일 수는 없지요. 뭐 칭찬이 뭐 고래도 춤추게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 교정하시려고 때로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때로 쓴소리도 하세요. 늘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뿐만 아니라 좀 듣기 싫은 말씀도 하세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불 같고 그리고 방망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아예 태워버리고 아니면 우리의 자를 부수어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리고 잘 박힌 못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채찍을 맞으면 아프지요. 그 듣기도 싫어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두 가지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 이것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찌르는 채찍은 뭡니까? 짐승들을 이렇게 이제 몰 때 그 고집하는 대로 제 멋대로 가는 이런 양과 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재하기 위하여서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 박혀있는 막대기로 소를 몰아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막대기가 이제 바로 이 채찍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그 날카로운 송곳 같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 간지럽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 가시가 바늘이 송곳이 찌르듯이 그렇게 이제 아프게 찔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데 그 좌우에 날선 검 칼과 같이 예리하다 했습니다. 그 검은 그 성령의 검은 사탄에 대하여서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검이 사탄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향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검보다 예리한데 우리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수술하는 메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CT와 MRI와 같이 전인적 우리를 스캔하시고요. 그리고 판단하세요. 영적인 질병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병들어 있는지를 아시고요. 그걸 말씀으로 잘라내시는 거예요. 수술 받는 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그게 뭐 병 하나 그러지 않아요. 고통이 따르고 그것도 금방 끝나지도 않아요. 수술에 회복하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생활에 불편도 있어요. 그러나 잘라낼 건 잘라내야 하는 거죠.
조각가가 큰 바위로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을 만들면 큰 바위는 바위 돌덩이지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조각가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이제 망치와 정과 끌을 가지고서는요, 부수고 잘라내고 그리고 다듬어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작품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름다운 작품이 거저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식은 징계한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고요. 잠언은 이제 그 솔로몬이 자기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금언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떼어낼 건가? 그걸 뭘로 쫓아낼 건가? 채찍으로, 채찍의 일을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게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데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지옥에서 건져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문자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기 이렇게 잡혀가요. 이게 이제 문자적인 게 아니고 비유예요. 비유죠. 예. 그 책망과, 예. 그 쓴소리가 사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잠언 29장 15절 말씀 보세요. 어쩌면 채찍과 꾸질한 지혜를 주는데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오늘날 사랑이 모자라섭니까? 오늘 부모의 사랑이 모자라서 자식들이 그러는 겁니까? 아니 어쩌면 채찍과 꾸지람이 없어서 이런 패역한 자식들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패역하게 해요. 뭐 그 할아버지가 손주 교화하면 수염 잡고 오른다는 그런 우리말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는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쓴소리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아파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찔러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찌를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잡아가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 동일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능력이 있고 스데반의 설교 능력이 없었습니까? 똑같이 마음의 찔림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다르단 말이죠.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들도 많이 있고 정말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제일 볼 수 없는 꼴불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꾸미거나 가리지 않고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난 자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저것으로 다 포장하고 숨기곤 하지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누가 너 이래 라고 충고랍시고 훈계랍시고 하면은요, 대부분은 그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죠. 아니면 분노하고 화를 내지요. 네가 뭘 한다고.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려질 때에,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을 들어 대적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제사장적인 기능뿐 아니라 또 하나는 선지자적인 기능도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와 같은 책망의 말씀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설교자들은 사무엘과 나단 같은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요. 용기가 없어서요. 왜 그럴까?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해봤자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안 듣고 그냥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대요. 걱정스러워서 못한답니다. 여러분요. 그 말씀 달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런 걱정하지 않고 선지자와 같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식이 그 부모가 그 자식 무서워서 얘가 이런 말하면 가출할지도 몰라. 그래서 책망과 쓴소리를 못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공동체의 훈계와 책망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먼저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서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하겠고, 말씀 나를 찌를 때 듣기도 싫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찌를 말씀이 없습니까? 난 안 찔러요. 하나님 난 안 찔러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네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죠. 가야 될 바른 길, 교훈을 제시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책망하세요. 그래서 교정 바르게 해요. 그리고 의로 교육해서 다시 갈 길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어요. 그만큼 듣는 만큼 그는 새로워질 겁니다. 그는 온전해질 거고 그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래서 찌르는 채찍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여기고 그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잘 박힌 못이에요. 이건 역시 이제 그 유목민들의 그 천막 생활의 그 배경이 있는데, 공동번역은 말뚝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동식 그 천막이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 잘 박아야 돼요. 이걸 허술하게 박으면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잘 박힌 못이라는 거, 그것은 견고하게 박는 거예요. 텐트도 그러고 이런 가구도 그러고 어설프게 조립했다가는 헐거워지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지 않고 세상 물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 얼마나 민감합니까? 세상 유행 풍조가 애들만 유행 따라갑니까? 우리도 다 세상의 모델, 세상 이야기하는 게 따라가죠. 그래서 이 세상 유행 풍조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은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잠깐 영상 하나 보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강아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시골 농장에 강아지가 닭들 머릿속에서 이제 있는데 닭이 아침에 꼬끼요 하고 꼬끼요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멍멍하는 게 아니라 꼬끼요 하는 걸로 지가 닭인 줄 안단 말입니다. 닭의 머릿속에 있는 강아지, 원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여 산다고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흉내내면서 롯과 같이 소돔 성에 살면서 그 소돔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리 몸부림치다가 패가 망신했단 말이죠.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거예요. 벽에 못을 박고 액자를 걸어요.
근데 그 못이 잘 박혀 있지 않으면 그 액자는 떨어져 부서지고 맙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었는데 그 말씀을 대충 헐겁게 박았으면 아무리 말씀에 인생을 걸었어도 추락할 거예요. 말씀은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그것은 only one, 유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원주의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양성 인정받고 타협과 공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인생 걸었는데요. 그 못을 헐겁게 박으시겠어요? 대충 믿으시겠어요? 대충 들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무슨 근본주의적으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광신적으로 믿자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고대 문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검과 같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채찍같이 우리를 찔러서 고치신단 말입니다. 찔림을 당하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외면하고 귀를 막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귀를 열어야 내가 바르고 온전하고 흠없고 단련된 정금같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훈계를 듣지 않은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걸었는데 거기 인생 걸었는데 허술하게 대충 박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날마다 묵상하시는 말씀, 꿀과 송이꿀처럼 그렇게 양약처럼 그렇게 받으실 뿐 아니라 검과 찌른 채찍 같은 말씀도 은혜로 받으셔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빚어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